시편 33장 그리고 34장 8절까지 나가겠습니다. 이 33장은 제가 특별히 드릴 설명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쭉 예언적인 구절은 예언에 적용하고 우리 실행적인 신약 성도의 실행에 관련된 구절은 그것에 맞추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이중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중 적용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쉽다. 이렇게 쉽구나.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시편을 난해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해 왔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이 말씀하는 교리 자체는 단순한 것이에요. 어, 이렇게 양극단, 이분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의인 대 악인, 의인 vs 악인, 그리고 의로운 자, 사악한 자, 악인이 있고 악인들이 있어요. 또 의인들이 있고. 자,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에 이것은 대환란 때에 있을 이 이스라엘 남은 자, 그 의인들과 또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악한 백성들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편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이런 기본적인 교리 자체는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한층 더 나아가서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들을 여기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33장 1절부터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쏠터리와 열줄 악기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의인들아 기뻐하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하에서 율법을 지키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말할 때 이 의인이라는 어, 기준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제거받은 사람, 그것이 의인인 것이죠.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의인이 된 사람들이 이 신약의 의인들인 것이요. 근데 칭의인 것이죠. 그것이. 근데 이 구약에서 정직한 사람이다 할 때는 이것은 구약식 표현인 것입니다. 어, 구약식으로 자기 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 혹은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프가 나왔고 또 솔터리 또 열 줄 악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악기들의 이름인데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하프라는 것은 유대인의 악기로서 그렇게 말해진 것이고 솔터리는 교회에 적용이 된 것이고 열 줄 악기는 이방인에게 해당이 된다. 특별히 열 줄 악기라는 것은 이 10이잖아요.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방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참조 구절들을 제시했지만은 이거 외에도 이 10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열 발가락 나라라든지 열 뿔이라든지 열 왕이라든지 또 십진법도 있고 또 많죠. 이방인들은 10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0이 아니에요. 7이죠. 7.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가 7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열줄 악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새 노래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악기들을 통해서 새 노래가 연주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상을 셋으로 나눴었는데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이다. 그러면 결국에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그 새 부류가 전부 주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노래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지금 이 신약 성도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이 새 노래는 새 시대가 되면 새 세대가 오면 의인들의 세대 천년왕국 때가 오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불려질 노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들 일단 살펴보면은 2절에서 아, 이 네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악기로 주를 찬양하며 주께 노래하고 자기 악기를 가지고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해야 한다. 예, 연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찬양은 새 노래는 이 악기들 그리고 이 찬양대가 동반된 그러한 노래인 것이에요. 예, 그냥 독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 노래라는 것이 솔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새 노래가 등장하는 이 문맥을 차분히 다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부류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시편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144편 9절에는 이 악기들과 함께 또 찬양을 드리고 있죠. 솔터리와 열줄악기로 주를 찬송하리어다. 예,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는 이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 섬들과 그 거민들이 땅끝에서부터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한다. 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자, 이 셋째 하늘에서 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자, 거기 셋째 하늘에 거기 있는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4장 1절이 휴거 구절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구절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셨다. 자, 이것이 이 새 노래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이스라엘 그 남자 동정들이죠. 그 성도들 환란 성도의 첫 열매들인 그들이 이 셋째 하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썼지만은 새 노래 같은 것하고 새 노래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대환란 때 구속을 땅에서 구속을 받은 그 사람들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실질적으로 새 노래라는 얘기죠. 그런데 함께 모세의 노래도 부를 것이다. 그들은 이 모세의 계명들을 지켜서 결국에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새 노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음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자, 일단 여기까지. 주의 말씀은 옳으며, 주의 말씀은 옳으며. 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고 영원하고 생명을 주고 참되고 썩지 아니하고 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참고적으로 써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역사들은 무엇이에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거기에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의 선하심인 것이죠. 그의 역사, 그의 선하심 이것이 천년왕국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선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이 선하지 못한 주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도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 자 태양도 비춰주시며, 자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오래 인내하시는 그 참으심과 또 자비하심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 나라 백성들이 가령 이 무신론 나라라든지 이 모슬렘 나라라든지 이런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한테는 재앙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지진도 나고 뭐 쓰나미도 나고 또 허리케인이나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다양한 재해들을 겪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관장하신다 하는 이런 진리를, 기본 진리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한테 결국에 돌팔매를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이 교회나 주님께서 왜 그들을 편애하시느냐 하는 그런 불만으로, 그런 사탄이 주는 그런 핍박하는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은 하나님이 에, 그들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또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예, 사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미국이 기독교를 가지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자, 그런 침례교가 이렇게 자유롭게 전파되는 나라였던 것이죠. 유럽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었지만은 이 침례교도들이,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은 엄청나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 인종도 다인종일 뿐더러 종교도 잡종 종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런 나라가 아직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자손들까지도 일정 부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아직 남아 있어서 지금 그런 소돔과 같은 죄인들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보존을 해 두신 것이다. 자,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주의 말씀에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자, 모든 군상도 그 입김으로 되었다. 이게 뭐 이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뭐 그런 알레고리적이고 그런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창세기를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입김을 가지고 피조물들을 지으신 것이에요. 이 입김이 뭐예요? 이 입에서 바람이 훅 하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바람이 뭐냐?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것이 바로 입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게 입김으로 훅 나가셔서 이 창조력이 되셔서 이 창조하는 힘이 되셔서 별이고 은하계고 또 해고 달이고 다 지으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이 하늘의 영적인 피조물들조차도 천사들, 정사들, 권세들, 그들 중에 3분의 1은 지금 타락해 있지만은 원래 있었던 그 하늘의 천사들과 그런 영적 존재들까지도 전부 다 이 성령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신다. 기품을 창고에 두신다. 자, 이것도 무슨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이 세상 학자들인 것이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자들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하늘에 창고가 있어. 그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과학을 모르는 그 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상식에 맞춰서 이렇게 쓴 거겠지 하고 그들은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이 구원을 못 받은 채로 대환란에 넘어가서 결국에 하늘에 있는 창고가 열리고 거기서 이렇게 우박이나 눈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황당하겠죠. 그 자들은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어쩌고 저쩌고 했었지만은 결국에 대환란 때 가면은 그 과학의 짱돌에 맞서서 뒤통수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창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늘들에 있는 창고인 것이죠. 이 바닷물은 기품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했고, 이 욥기 41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기품에 대해서 나오고, 이 창고에 대해서도 이 아모스서 9장 6절에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물 무더기, 그렇죠. 이 기품의 무더기, 바닷물의 무더기를 주님께서 통과해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하박국서 3장 15절에 나온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자, 이 구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물 무더기가 있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들을 타고 바다를 통과하시는 일이 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데 왜 물무더기를 통과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무식하다는 것이에요.
왜 물무더기가 나온지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저 하늘들과 이 둘째 하늘 사이에 물이 있다. 엄청난 물이 있다. 그걸 통과하는 것이다. 성경에 참조 구절들이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 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있었도다. 온 땅이 주를 두려워하라. 어,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할지어다. 자, 이게 두려워하라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환란 끝의 상황이구나. 이것을 감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시록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예,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 하늘에 천사가 날아오면서 뭐 날개가 있어서 날아오는 건 아니겠죠.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피조물들을 이 지으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원한 복음이란 것이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면은 그 자체로 구원 받는 것이에요. 못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지, 보혈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냥 시인해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이교도들이잖아요. 이교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느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크리슈나라고 부르든지 무슨 신의 이름을 붙여서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배를 안 받으시죠. 그 우상 숭배니까 안 받으시지만은 어쨌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은 결국에 다른 시대의 복음을 지금 짝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다른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자, 9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고히 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확고히 선다 하는 것은 이 표현은 분명히 이 재림과 관련되고 그 주님의 이 시온의 주님의 보좌가 주님의 이 발판이 그 보좌가 확고히 세워진다.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근거로서 10절에서부터 이 재림과 관련된 구절이 또 쭉 나오니까 자, 10절에서 이방의 계략이라 또 백성들의 계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요. 지금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방은 말 그대로 이방이죠. 유엔에 있는 속한 모든 셈, 함, 야펫의 모든 족속들이 이방이죠. 그들의 계략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세우고 있는 계략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에게서 뺏어서 유엔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차지한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 것이죠? 유엔을 통치하러는 그 적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계략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계책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계책 같은 말이죠. 그들이 계책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멸망시키고 몰락시키고 그 땅을 이방인들이 차지하자 하는 계책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사의한 일인 것이죠. 이방 나라들의 넓고 좋은 땅이 얼마나 많아요. 저 호주에 가면 좋은 땅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도 많고 캐나다에도 많고 러시아에도 좋은 땅 많고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손바닥만한 팔레스타인 땅을 못 잡아 먹어서 이 러시아고 뭐 중동이고 뭐 이런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 침을 삼키고 있는 것이냐. 이거 참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방 나라들이 뒤에 그 장기판의 말들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잖아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민족들을 조종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지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욕심내고
유엔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바로 그 자들의 뒤에 사탄이 조종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무효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그 주의 계획이 있어요. 그의 마음의 생각들이 있는 것이요. 근데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한 걸 봐서는 이거는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영원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거는 땅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니까는 지구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니까는 이 지구에 대한 우리가 이 발 딛고 사는 이 지구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성경이 사실 핵심 테마가 성경의 주제가 바로 땅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자, 그것이 1번이고 2번으로는 하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또 이게 구약 시대에는 숨겨져 있었던 계획이지만은 3번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셋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 시편은 주로 이 새 땅, 그렇죠. 이 천년왕국 때의 회복된 땅, 그 땅에 대한 그 계획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갈 이 하늘나라, 갔다가 또 내려오겠지만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물론 그 하늘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핵심은 이 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야 하니까는 그거를 주제로 한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11절에서 그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천년 왕국, 밀레니엄 킹덤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12절에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백성은 복이 있다.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이라.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이런 백성이 지구상에 있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외에 누가 그렇게 했죠? 뭐 아랍인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들은 알라를 섬기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인 것이죠. 이 달의 신이죠.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섬기나요? 한국 사람들이 섬기나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 주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신 민족이 누구냐고요? 단군 자손이 그 민족이요? 아니잖아요.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너희 민족들은 영원히 여기 살거라 하고 주신 그런 민족이 여기 세상에 또 있는 것이요. 한국 민족이 그렇나요?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도록 그렇게 물론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계가 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민족은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것은 내 몫이다 하고 택하신 한 민족인 것이에요. 자, 이거를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뭐 이 얘기를 하자면 무척 길어지겠지만 결국에 이 이스라엘의 장자된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개신교계에서 대다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 구약 성경은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닫힌 책인 것입니다. 13절에서 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들이 아들들을 보고 계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을 바라보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도다. 자,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신다고 했죠. 사람의 아들들을 보신다. 자, 이거는 실제적인 뭐 어떤 비유적인 것이 아니죠. 저 하늘이 있어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하늘들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이죠. 거기서 실제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는 것이요. 굽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장대하시겠어요. 이렇게 굽여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박테리아가 꼬물꼬물 하듯이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보신다고요. 이 현미경 위에다가 이렇게 세균 팔레트 올려놓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저 위에서 이렇게 보신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신다. 자, 이게 참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일부러 부인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것은 보지 말아 주셨으면은 이런 거는 주님께서 좀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말까지도 다 보신다. 다 기록해 메모해 놓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그 빈말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 큰 백보자 심판, 이 계시록의 그 심판에 안 넘어가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가혹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선하고 의롭게 살고 예수도 믿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지만은 이 주님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아웃인 것이에요. 그들은 전혀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들은 애초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은 완전히 꽝인 것이에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이 0.001%도 없기 때문에 그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냥 훅 불면 지옥으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신다. 예, 바라보시죠. 그의 처소에서 자, 이 표현도 우리가 메모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의 처소는 어디요? 셋째 하늘이죠. 아, 원래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해 계셨을 그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도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 여기서 말씀하는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문맥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 처소에서 보시는 것이죠. 15절에서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시고, 자,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인들이 마음에는 모든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악을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그렇죠. 예, 주요 항목들로 분류하고 정리하자면은 악한 생각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뭐 인간의 이 생각에서 어떤 사악함에서 창의적인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옛날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아주 극악한 범죄 같은 것도 이 성경에 보면 다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인육을 식인 행위라든지 뭐 별별 악한 것들 또 이 심지어 이 동물과 관계한 수간 같은 것도 이, 이 율법에 보면 이미 다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 있던 것들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이다. 만일에 사람의 마음이 비슷비슷하지 않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한 번에 다 이 죄에서 구속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이렇게 제한적이라서 주님께서 한 번에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도다. 예, 바라보신도다. 살피시는도다. 주님께서 참 뭐 쓸데없이 보시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이 관음증 취미가 있으셔서 다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살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공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구원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지옥에 갈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이 0.001%라도 틀리게 심판하시면 안 되시는 것이에요. 예. 지옥 갈 사람이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 지옥 가고 하면은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의 이 경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100% 지금 갈라지는 것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 때라든지 아니면 이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라든지 뭐 이럴 때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그랬고 이 천년왕국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 때, 특별히 행위라고 할 때는 이게 아주 공정성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신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한테서 적용할 때는 우리한테는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죠. 뭐 하나 저 성도에게 이 유업으로 줄 것이 없을까? 무슨 상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를 처벌하시려고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것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구해내시며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시는도다. 자, 16절은 일반적인 그러한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뭐 제가 일일이 인용하기는 그렇지만은 주요 사례로 말하자면은 용사들에 대한 구절은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 없느니라. 이 참조 구절은 역대기하 32장 21절에 나오는 그 산헤립의 군대가 전멸한 사건. 자, 이것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예, 말씀을 드렸고요. 17절에서 말이 나왔어요. 말이 이 고대나 중세까지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까지 그 시대의 전쟁, 자동차나 아니면 기차가 있기 전까지의 전쟁은 주로 말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들이 짐도 나르고 군사도 운반하고 하는 것이 주로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나라, 말을 이렇게 번식을 잘 시키는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가 그랬고,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 후에 있는 세계 제국들도 이 대영 제국에 이르기까지 전부 폴란드도 그렇고 그 폴란드들은 특별히 이 말 때문에 번성했고요. 잠깐 번성했고 이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한때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말도 부질없는 것이요 하면 우리가 좀 무식한 사람이 이런 구절을 보고 말이 뭔 중요해. 지금 시대에 탱크가 있고 헬기가 있고 뭐 로켓가 있고 한데 무슨 말 가지고 전쟁하냐? 이거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책이야.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사실은 이 말이 다시 등장하잖아요. 언제 다시 등장하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또 말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기병대가 나오잖아요. 기병대가 나오죠. 엄청난 기병대. 2억이나 되는 기병대인데 아주 초자연적인 기병대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나오고 또 하늘에서도 기병대가 내려오죠. 바로 이 성도들의 기병대가 나오죠. 주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성도들도 흰 말들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끝을 장식하는 전쟁은 결국에 이 말들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이 이렇게 말이 어떻게 구원하고 이런 구절이 나왔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병이라는 존재는 참 막강한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구해낼 수 없다. 말도 부질없다. 예, 이거는 어떤 특정한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언적인 것이죠. 이 대환란 때 결국에 그 엄청난 이 적그리스도의 2억의 기병대도 삽시간에 전멸당하잖아요. 아주 어이없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휩쓸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언적인 의미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적용한다 해도 지금 뭐 말이라든지 이 말을 이어받은 그런 탱크나 뭐 그런 헬기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그 힘으로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예.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님께서 너희는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라. 너희는 즉 이 말은 너희는 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강한 군대의 힘으로 너희가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재판관계에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수를 가지고 하셨었죠. 예,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 또 예언으로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라 주인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인 것인가? 자비를 바라는 자들은 또 누구인 것인가? 그렇죠. 환란 끝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 그들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되었지만은 굉장히 강하지만은 그때 가면은 다 이렇게 알몸으로 쫓겨나서 거지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오면은 예, 막대기나 들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대신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 자비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19절에서 보면 그들이 혼을 사망에서 구해내시며 기근 속에서 살게 하신다.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대환란 때 되면은 엄청난 실제로 기근이 있는 것이요. 팔레스타인 땅에도 기근이 있고 그 밖에도 또 기근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부양을 받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구절이 이 그때 가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적용되지만은 대환란 때 가면 일용할 양식이 실제로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 용의 머리를 조각내셔서 그들한테 주신다. 시편 74편 14절 보면 글이 나오죠. 용의 머리를 잘라서 어떻게 수많은 백성을 먹이냐. 얼마나 큰 용이길래 생각할 수 있죠. 용 자체를 안 믿는 사람도 많죠. 근데 사실은 용은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많이 있죠. 머리가 많으니까 하나 토막 내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죠. 엄청나게 큰 용이죠. 예, 욥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머리 하나 자르면은 수십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그걸 먹었잖아요. 어지간히 큰 머리가 아니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20 19절에서 그렇고 20절에서 우리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 도움이시며 우리 방패시라. 자, 우리가 나왔죠. 19절에서는 19절까지는 그들이었어요. 18, 19절에서는 그들이었다가 20, 21절에서는 우리로 바뀌었어요. 22절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시점이 이렇게 막 바뀌는데 이 시점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윗 이 시편 저자인 다윗 자신이 여기서 나라고 하면은 그 나가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나가 환란 성도의 복수에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이다, 우리다 할 때는 이건 분명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 환란 성도들, 이스라엘 그걸 문자적으로 직접 지목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편은 결국에 이 후반부에 가니까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걸 보면은 이 33장 전체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대환란 끝에 맞춰져 있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34장에서 이 34장이 어떤 장인가? 이 표제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이 시편의 표제가 뭐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꿨을 때 그가 자기를 쫓아내자 그가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보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재치 있는 행동 미친 채 했죠. 근데 이게 참고적인 사항으로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왔지만은 사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은 아키스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카이사나 파러 같은 왕들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칭호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34장 1절부터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이 세 구절에 1, 3절에는 1에서 3절에는 우리가 이 찬양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나오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송축하고 자랑하고 드높여야 한다. 자,
그리고 그 부가적인 설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은 참고적으로 제가 본문에 쓰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청혼할 때 결혼을 위해서 청혼할 때 적절한 구절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 함께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함께가 나와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는 이유는 뭐 복잡한 이유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자손 증식을 위해서 이 아담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식을 꼭 많이 낳는 건 아니죠. 우리는 성도 대 성도로서 그 기본적인 목적은 이 결혼의 목적은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말하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이 결혼도 결국에 영광을 위해서다.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4절에서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4절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내가 하다가 그들이로 바뀌었죠. 그들이 이것은 이렇게 이 인칭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들이 구약 성도를 말한다면은 이게 말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뭐 교회는 당연히 아니고 아니면 환란 성도냐?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이게 환란 성도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 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하죠.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34장 29절이라든지 35절이라든지 모세가 그렇게 됐었죠. 백성들 앞에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나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광채를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밝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엄청난 광채예요. 그러니까 해 같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 태양이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이렇게 반사하는 것이 영적으로 교회이고 달인데 하물며 이 주님을 직접 이렇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으니 이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건으로 덮어야지 겨우 볼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환란 끝에. 그래서 우리한테 참조되는 구절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제시를 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유리를 통해 본다. 그리고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수건을 벗은 얼굴이에요. 주의 영광을 이미 보고 있죠.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혼이 아니라 우리 영이 이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오른편에 앉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수건을 벗었죠. 가려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형상이 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똑같은 형상. 고린도후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형상이라는 건 우리 부활한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도 사실 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휴거되어서 부활되어서 우리가 같은 몸을 가지게 된다. 그 영광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있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그런 누추한 형상은 아닌 것이죠. 모습도 많이 바뀌고 얼굴에서 막 해가 타오르듯이 막 빛이 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부자연스럽고 뭐 무시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죠. 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물며 이 환란 성도들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6절은 그리고 이 9절은 영적으로 지금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이 지독하게 이 타락했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쌍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새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을 되새겨 볼 만한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불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와닿는 것이 없을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점에서 특별히 뭐 불쌍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글쎄 저는 불쌍한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저는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7절에서 주의 천사가 나왔어요. 이 주의 천사에 관한 이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인데 이거를 주의해서 살펴보자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을 얘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로 말하기를 이 주의 천사라는 존재는 기존 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신교 학자들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천사의 몸으로 나타난 거 그런 걸 말한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그 주의 천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 신약,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도 주의 천사가 나온다는 사실은 별로 주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만 등장했던 것은 아니에요. 신약에도 주의 천사가 나와요. 심지어 이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도 주의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주의 천사라고는 안 했지만은 그렇죠. 주의 천사라고는 안 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그런 주님 같은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구약으로 나누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 주님의 현현, 주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죠. 엘리사의 경우에도 그랬었고 또 천사를 보내서 이 아시리아 18만 대군을 물리치시고 이 천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근데 이 대환란 때도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이것이 환란 끝에 있는 일이니까는 환란 때 있는 일이니까는 그때도 그렇게 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인용을 했지만 여기 보면은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의 상속자.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죠. 상속자와 선물을 받는 사람은 다르죠. 선물은 증여받는 거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절이라고 하면 구원의 증여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라는 식으로 돼야겠죠. 상속은 조상들 대대로 뭔가 권리가 있어서 그 자손들이 받은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유대인들이냐? 환란 때 야곱의 대환란 때에 이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 자체가 유대인들만 돌본다는 그 얘기는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더라도 천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돕습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유대인 사도들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섬기는 영들이라 했습니다. 이 섬기는 영들이라 해서 천사들이 무슨 귀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있어요, 천사들이.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피조물을 영이라 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환란 성도들을 이 천사들이 섬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섬기겠어요? 뭘 섬긴다는 얘기죠? 그들이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이 시편 34장 7절에서 말씀했듯이 진치고 구해내든지 아니면은 엘리야가 그 까마귀가 빵을 몰아다 줘서 이렇게 먹고 살았듯이 그렇게 부양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고 8절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이게 시편 첫째 책에서 강조되는 핵심 주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났고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새로 얻으신 교훈이 새로 얻으신 그런 것이 있다면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근데 히브리서 강해를 아마 보셨다면은 주의 천사에 대해서 조금 다뤘을 것 같고 제가 가물가물하는데 아무튼 이 주의 천사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주제가 꽤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주로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품, 뭐 이 하늘 위에 있는 기품, 물들 이것에 대해서도 기회 될 때마다 참조 구조를 조금씩 더 설명하면서 욥기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추가로 참조 구조를 더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지식들이 백그라운드 지식들이 사실 다 형성이 된 것이지만은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기품이 뭐야? 뭐 하늘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또 무슨 얘기야? 거기에 큰 물이 있다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실 것이에요. 사실 어리둥절한 것이죠. 전혀 개념이 없었으니까는. 근데 있는 것이 어쨌든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의인들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취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내킬 때만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 제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24시간 계시고 항상 지키시며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슬퍼할 일들을 먼저 슬퍼하시며 또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힘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또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34장에서 공부했듯이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이 구약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이 신약 성도들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지키시고 또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악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지켜주시며 또 환난 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형식으로 이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상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자애로우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가 이 교훈을 되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